선교사 발령을 받고 1991년도 아프리카 세네갈 출발 전에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네갈 도착 후 공항에서 찍은 부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처음 가서 세네갈 식구들과 야외 예배를 가서 찍은 추억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찍은 이거 네이프에 있는 분은 아프리카 얌소크로 추장의 회장인데 이분이 저에게 왕 추천을 하면서 왕 대관식을 해주신 주인공의 그 추장입니다. 말 위에 숨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는 감비아 숨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선교활동을 한 6개월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단의 마지막 국가 메시하면서 수단에서 센터를 찍은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이거는 코트디부아르 CS 그 우리 교회에 순회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번에 말씀드린 그 얌스크로 주장 같이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피라미드는 에집트에서 유일한 작품인데 사실은 수단에서 먼저 조그만 이 피라미드가 생겨가지고 올라가서 자꾸 발전해가지고 에집트의 큰 피라미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모든 피라미드는 수단에 다 지금 유물로서 남아있습니다. 모로토니아 교회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우리 영국에 갔을 때 영국 협회장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많은 세계 모든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서 영국 대사관에서 아프가니스탄 대사와 같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예멘 영국 대사, 수단 영국 대사, 그리고 영국이 하이드파크 공원의 이 장면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이 하이드파크 공원인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세계 좀 많은 영양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공개를 합니다. 한국에서 누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한번 시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때 하이드파크에 가서 제가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칼막스 뮤지컬 가면 자르딩과 파라과이에서 아버님께서 간증을 지켜서 간증을 했던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1993년도 10월 22일 날 코트디부아르에서 그 수도 얌스크로 시에서 시장과 그 주장이 저로 하여금 우리 얌스크로 시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런 왕이 된 사람이 얌스크로 사진입니다. 그 당시 또 세계일보하고 이상한 카르미가 하나 글을 써주시고, 우리 애기 엄마와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같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이건 이제 자르딩에서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왕이 된 뒤에, 다음에 1995년도 10월 22일 날 코트디부아르 국제호텔에서 왕중왕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왕중왕 사건은 많은 문화작품이나 역사에 많이 말은 떠오르는데 실제 왕중왕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이 왕중왕 사건 하고 보니까 역사에 대해 왕중왕 사건 제가 혼자 하게 됩니다. 실제 아버님께서 너 참 머리 좋고 지혜가 많구나. 그런 축사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들도 수용치는 한번 왕이 됐을 때 이런 선교사들이 지켜드리면서 칭찬을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되겠죠? 제가 큰 일은 못 해봤지만 아버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니까 아버님께 상을 받지만 아버님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왕관을 씌워드리니까 너 참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다. 이건 축하 말씀드리죠. 이게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 같이 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그 국제 호텔에서 이렇게 같이 찍게 됐습니다. 이 왕중왕 사건에서
최고의 인생의 선교사상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사진에 대해서 늘 위로를 받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진을 마치고, 이제부터 제가 단정반인데, 입교해가지고, 출발할 때 그 교훈과, 그리고 왕중한 사건 중이지 않고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 특징은 말을 하는데 참 말을 잘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전라도 영암에서 교회를 맡고 임시 관련받아 갔는데, 첫날 수요일 원리 강의를 했습니다. 원리 강의를 쭉 하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신랑을 하게 되는 시간, 그때부터 나는 참 말에는 부족하고 이런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한 번은 또 그 영암종합학교에서 성공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노트를 보고 비교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때 날아가 버렸어. 말도 잘 못하는데 이때 날아가니까 그 말이 형사수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참 눈물을 먹고 슬픈 마음으로 배에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우리 학생회장 김용세는 학생한테 아이고 목사님 참 큰 좋은 일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게 하는데 얼마나 빛이 팍 오는데 빛이 보이면서 황홀했다고 이런 말씀은 생각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고 날아가 버렸는데 뭔가지도 이건 또 그 얘기도 이런 일도 있구나. 원래 좀 이 사건들 하여간 말씀 속에는 여기 많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말은 잘 안 합니다.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이러면 오늘 진짜 한번 잘해보려고 뵈려고 내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다들 잘하시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할 수 없고, 좀 읽는 식으로 해서 안정되고,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기회를 이어서 들어주시면 이 왕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마 조금 더 지혜를 얻고 참고가 될 겁니다. 제목을 내 생에 단 한 분만이라도 원리를 듣자마자 제 손이 딱 이 제목으로 정의해 주십니다. 내 생에 단 한 분만이라도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924년도 12월 27일 저녁 7시 당시 강복동 번화가 신신애식장에서 처음 통일루를 듣고 받은 충격과 감동은 내가 살아왔던 날 중에 나에겐 최상의 날이었습니다. 어느 천지에 어디 가서 이런 말씀과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내 인생과 우주의 숙제였던 최고의 열쇠를 찾았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치면서 모든 그 강의 마치면서 모든 그 장면이 환상 같은 장면이 내 눈앞에 비치게 됩니다. 재림 주님이 그냥 천장에서 내려오듯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대한민국 내족의 미래상이 펼쳐지는 감동과 환상이 보이듯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와 통일론리에 만난 그날 저녁은 내 인생일 때 최고의 충격과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문동을 서사가다 아침에 도로를 깨달으면 저녁에 주도 한이 있겠다. 그 석가모니 그 말씀도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을 알게 되었고 연계를 알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선구와 아직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험을 다 찾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연계 세계도 내 영혼 세계도 다 이제 알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천지인 모든 것을 다 깨친 듯이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나에게 기가 막힌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큰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분만이라도 아버님 앞에 내 인생에 아버님께 충성을 드리겠다. 칭찬을 받고 싶고 아버님께 사랑을 선물 드리고 싶은 꿈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이 꿈이 제 인생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버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이런 꿈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나에게 진리와 빛과 천지와 새 인생을 주신 나의 그 스스로 우리 아버님에게 내 인생 한 분이라도 효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영광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렇다. 내 인생에 단 한 분만이라도 눈물과 한해 하나님 참 부모님에게 효도와 충성을 다해서 영광을 드리는 이 일보다 더 귀하게 먹지 않겠는가. 그것이 슬로건이 아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아버님을 소개하고 전해주어서 간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그리해서 어렵게 근근히 목회자가 되었고 공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목회자가 돼서 2년도 안 돼서 전라도 영암에서 나의 부조함과 실수로 교회의 땅과 집을 잘못 처리해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교회와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교회를 다 잃고 모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공직에서 면을 다하고 실패, 공직자 패배 저는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공직을 쓸 수 없다고 하길래 참으로 슬픈 인생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그러나 나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못하더라도 더 이상 좋은 길, 이 기회는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운의 그저의 그런 공기에 이렇게 명태가 되어지고 이런 시간이 5년이 지난데야 명예회복이 되어 천신만고 끝에 다시 꿈 같은 공기의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 실패를 하는데 공기 명태가 되어갖고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데 그 부산진교회 이순대 교원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청년의 일 좀 봐달라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바뀌고 밥하는 교원이 나를 보고 빨리 수영시 이루어라고 가서 월등기 활동하자고 박 교원이 나를 다시 또 부산진교회에서 이 본부교회에 불러서 일을 하게 된다. 그때 학사장 학부모 일을 쭉 월등기를 맡으면서 그 5년이 지나니까 몇 번 이것도 서울에 본부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직 발령 같이 내달라고. 5년 뒤에 그래서 공직이 전부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꿈 같은 공직의 길을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본부의 부교장, 총무장 하면서 배에서 자꾸 소식이 들립니다. 배에서 들려오는 기쁘고 신나는 배 선교사 소식. 더욱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름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님과 하나님의 최고의 실적을 드려 영광을 드리고 싶다. 그런 중에 1989년도 4월경에 공직자 춘천집에서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가 세계로 나갈 때가 되었다. 나가고 싶은 자들이 손을 들어라.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니까 선별대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69명이 뽑혔습니다. 그러신데 그 69명에게 1990년도 1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을 다 시킨 게 내일 모레 선교사 발령을 받은 날인데 그걸 저녁에 모두 출중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7, 8회가 전부 번호를 내기고 출중을 하게 됐습니다. 출중을 하게 했는데 그렇게도 가고 싶던 선교사가 돼서 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추첨한 것은 바로 서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네갈. 딱 그 받는 순간 나의 사랑 세네갈이라 내가 이제 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줄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줄게 기다려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꿈 전해가라.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줄게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꿈이 또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 말씀 들리니까 제 말이 이제 참 안 들어가지고 늘 그래서 1991년도 2월 달에 이제 선교사를 출발하는데 그때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이 부산 경남 수련소가 저쪽에 있죠. 여기 있었는데 울산교회 김복태 근사님이 수련소 상담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떠나면서 혹시 좀 교훈이 있을까 말씀을 좀 하면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를 딱 보시더니 또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가시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 삼국시대에 왕이 되려고 하다가 살해를 당했어요. 저한테 살해를 당해서 안 미친 인입니다. 이 안 미친 인이 목사님 따라갑니다. 이런 말씀 해주고요. 아, 이분들도 이렇게 이어서 같이 있구나. 그냥 하나의 꿈 얘기로 듣고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로서 역사적인 발걸음을 아프리카 세네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하니까 이 아프리카가 얼마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신비했던 아프리카. 거기에도 비행기가 있을까? 참새와 까마귀 같이도 있고 택시도 있을까? 모두가 스피했던 아프리카다. 그러나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구나. 이틀이나 걸려서 드디어 아프리카, 세네갈, 나의 사랑, 나의 운명, 세네갈. 선교사로서의 삶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임무와 사명은 최선을 다하여 참용사같이 잠자는 이외에는 신방과 사람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었고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님께서 법률거리에 오셔서 사람을 기다리고 반겨주시 저의 꿈도 6년 만에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그 형제를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이웃집 가문과 사람 만나는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나라는 대기호 나라지만 모든 사람을 반겨주고 또한 관심을 가지셔서 늘 관심거리와 재미난 에피소드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반겨주고 관심을 가지고 늘 관심거리와 재미난 에피소드가 날마다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세네갈에는 먼저 와서 선교사로서 인지를 지키고 있던 미국 선교사도 저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사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었고 가끔 입이 주인공이 되니까 가끔씩 말신경이가 생기기도 했고 의인차가 있어가지고 서로 몹시 못마땅하게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왜 함부로 밖으로 가느냐? 조심해라고. 나하고 언제나 언언해야 되지. 이러면서 언제나 그렇게 되면서 말신경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인이 생기고 운영하던 햄버거 하우스도 처분되어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고 교회가 많은 또 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세를 들었던 교회마저도 월세를 못 내어서 할 수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바닷가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돈이 빚어서 교회도 한두 곳을 다 날아가가 돼가지고 교회도 없는 겁니다. 급기야 피지로 교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부산 전라도 영암에서도 교회를 잃어버렸고 이게 선교사와서도 이 교회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급기야 피지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미국 선교사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갈 곳도 없고 바닷가 어느 음악집에서 구사하면서 그 주인으로부터 밥을 얻어먹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마지막 길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구하리라
슬로건을 들고 명세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집도 잃고 밥도 얻어먹게 됐으니까 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개도 집도 잃고 살 것도 밥 먹는 것도 없는 선교사,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 거짓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은퇴당하고 여기 와서도 또 교회를 이어지고 이렇게 3일을 굶고 있으니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길래 참 내가 슬프던 내 모습이 정말 참 아르긴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내일을 구원해주러 왔는데 내가 지금 뚝배기에서 밥을 내다 먹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갈 곳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보다. 참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잔병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교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수영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승리를 따라 슬픈 사연을 갖고 되어 있던 생애가 차리거라. 나중에 달려보자. 내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과 하나님께 효도와 정성을 실어주고 싶은데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아버님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늘 위해서 싶은데 모든 것이 실제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수하수는 알 수 없게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인사 이동이 돼서 간 곳은 코트디부아르로 말했습니다. 첫 예배를 보는데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세네갈에서는 교회가 없어서 20명이 바닷가 공원에서 예배를 보는데 이곳에서는 첫날 예배가 400명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조국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가 와서 관심이 대상이 됐습니다. 누구나 오리지널 한국 선교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출발하기 전에 나라 사정상 독일과 일본과 미국이 가서 선교 일을 했는데 거기 아무도 안 갔어요. 한국 사람 제철에 이제 가니까 그 모든 아프리카 식구들이 한국 선교사만 기다렸습니다.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안 되겠다. 한국 선교사 제일 소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한국 선교사.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과연 이곳의 식구들과 이 나라의 국민은 참으로 아프리카의 모험이 될 만한 품성을 가진 인민들이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좋은 품성과 민족성을 가진 모든 나라. 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를 역사일에 하나님 최초의 나라를 만들겠다. 주의 슬로건이 있고 맹세가 되었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유사하긴 하나님의 한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회원 성사 해드리자. 제일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최초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고 슬로건을 걸고 외쳤습니다. 중국 도시를 돌면서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코트디부아르를 쭉 봤었어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나라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띠면서 중국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번째 얌소쿠라는 도시에서 강연을 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연회를 마치자마자 그곳의 추장과 시장이 합동해서 우리 김수용 한국에 오신 이 목사님에게 우리 얌소쿠르시의 왕이란 왕을 왕관을 드리자. 그래서 외국인이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 나라 국민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큰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는 최고의 나라 만든다고 하신 이분에게 보답으로 우리 왕 대관식을 해드려야 하고 하시면서 얌소쿠르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 보고서를 부모님께 그 사연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 만약에 아프리카에 오시게 되면 왕중왕 대관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고 또 왕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장을 이 매치와 한 큐에 이번에 왕중왕 대관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적어서 아버님께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1년 뒤에 딱 1년 뒤에 그 보고서 받고 아프리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오셨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뒤에 1년 뒤에 아프리카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에 발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 아버님께서 최초로 오셔서 이것을 우리가 환영을 하게 되는구나. 3,000여 명의 VIP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코트디부아르 이날엔 모범 선교국으로서 식구들도 제법 되었고 기반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게 아쉬움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버님의 강연이 끝난 뒤에 사회자가 멘트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한국에 오신 문순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분을 일컬어서 스승 중에 스승이요, 부모 중에 부모요, 왕중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과 인류와 세상 인류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문순 목사님을 모시고 왕중왕 대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몇 분의 주장과 저와 지붕의 한 왕과 이렇게 함께 7, 8명의 주장과 왕들이 모여서 금비리 박힌 왕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왕중왕 옷을 드리고 그 왕중왕 관을 지팡이를 안겨드리고 왕중왕 관을 씌워드렸습니다. 그 왕관에는 왕중왕 금으로 된 빌과 한자로 왕중왕이 한자로 왕중왕입니다. 그 나라가 불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나 불어를 쓰면 웃긴 얘기 되죠. 무슨 왕중왕이 어디 있는가? 그게 왕중왕 쓰면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한자로 왕중왕 쓰니까 그 모이는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확실하게 왕중왕 간을 씌워드리고 지팡을 드리고 이 명실공히 왕중왕 대관식이 된 겁니다. 근간에 분명히 왕중왕 간을 쓰신 역사적인 대관식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완전히 갖추신 어진에 지팡이를 던져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과 결단과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트디부아르 나라가 세계 최고의 처음 가는 모험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끝나자 청년들의 박수와 함성, 3, 4분이나 된 듯이 박수와 함성이 들렸습니다. 이리하여 역사상에서 1994년도 10월 22일날 얌스코에서 그 왕대관식이 있었고 1995년도 11월 16일 뒤에 참부모니 왕중왕 사건이 최초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적인 꿈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해프닝인지 얘기인지 일반사인지 아니면 선리사인지 꿈인지 생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참부모니가 어떻게 얘기니까 어쩌면 최고의 선교사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선교사를 모아놓고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나이롱 양말을 예를 들면 나이롱 양말이 그 시리죠. 나이롱 양말이 찢으면 그 실이 되죠. 그 실에다가 낚시 바늘을 달아서 낚시도 하여 고기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어디 가서나 개척하는 겁니다. 내일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해가면 수용이 저는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수용에는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거나 이런 국가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만나시면 아프리카 왕 김수현 나와서 간증해 해봐라 하시면 몇 분이나 간증하시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겐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언성과 사건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떠날 때 예언해 주시던 김복태 권사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말대로 꿈같이 서술같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주의 사건이었는지, 실제로 선주를 성직했던 일인지, 왕중왕 사건, 이렇게 일어나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수사했으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 부모님께 제가 충신 일을 할 수 있게 얼마나 저보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란 것은 이렇게 하늘이 함께 주신 최고 최선의 나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바로 지성이면 감진이라는 말이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희 하이라이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력은 또 후보에 다 실려 있고, 제가 활동하면서, 한 40년 활동하면서 몇 가지 특기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 팔자가 사납고,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주민등록증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사를 44번, 이사를 44번, 아프리카를 3번, 47번 살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추억이 남긴 교회가 영암교회입니다. 이 영암교회는 최초로 교육장 발령을 받아갔는데, 첫날 딱 수요일 강의를 하고 나니까 몇 달에는 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참 잘했구나 말씀드렸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학생 부모가 자기들 공부도 안 시키고 애들 다 이렇게 교회에 끌고 다니니까 학부모한테 땀을 치어요. 당신이 목사의 땀을 탁 찢는 사건도 하고. 또 내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강의를 옛날 성공 강의를 많이 했는데, 성공 강의 준비가 원고를 들고 이제 3층에 영암종합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걸 들고 열는데 보고 하는데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또 강의가 안 돼. 죽을 쓰고 내려온 거야. 슬픈 마음으로 참 이렇게 실리겠구나. 집에 더벅더벅 오니까 그 학생이 되면 김영순이 목사님 오늘 내가 신비한 거 봤습니다. 목사님이 강의하니까 얼마나 빛이냐면 보셔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죠. 이런 것도 또 그 교회 사격을 다하고 민증을 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출발 뒤에 그 교장님 말씀하실 때는 왕이 따라갑니다.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살이가 세상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승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나 이 승리를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승리를 거스르면 무효가 되고, 승리를 잘 따라서 성공하면은 이 성공이 됩니다. 언제나 그 길을 따라서 승리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만 말고 이 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 임기 뽑을 때는 아까 그 구실을 뽑아서 후에서 연계해서 조정을 하고 있구나. 모든 인생살, 이 땅의 인생이나 연계 인생이나 모든 게 다 하늘과 세상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양심을 따라갈 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강의를 하니까 이수연 박사 비lin은 다 있었는데 아프리카 간증합니다. 간증을 쭉 하고 나니까 말투질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딱 맞추는 거죠. 앞에 뭐라고 했던가, 통일교회 후대 좋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통일교회 후대 좋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그런 말입니다. 보고 보니까 나는 사주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운명적인 인간 내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왔는데 사주도 초월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운명들 잘 따라가면 그렇게 초월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뜻길에서 충성을 다하고 비난이 없을 때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게 이런 건 느끼고, 하나 또 재밌는 사건은 제가 말라리아 3번이 걸렸는데 어느 날은 우리 아들 둘이하고 내가 서로 같이 걸렸어요. 같이 걸렸는데 생각이 나서 야, 이 서희가 이제 집에 생겼어요. 아버님 말씀 읽어보니까 선교 나가서 밥을 굶거나 병이를 죽으면 그 모든 선조들의 그 하늘다 변수사 하는 거다. 선교사가 죽으면 다 굶어 죽은 사람들, 병이를 죽으면 선교사 모든 탄광을 지어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애들이 물어봤어요. 서희가 이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야, 희누와 현수가 너가
세대의 부자가 다 같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럼 특히 아버지 말씀 보면은 그 순교를 할 경우에는 모든 거 인류의 역사가 탕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가 오늘 이 말하리를 고맙게 신고 감사함으로 지내야 된다. 죽어도 좋겠는가? 이런 수로 문의를 하고 있어요. 죽어도 좋겠는가? 셋다 제물로서 죽어도 좋겠는가? 물어보니까 이게 큰애는 좀 야당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확 하버리고 화를 내버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걸로 둘째님이 조금 온순하거든요. 좀 순수상 현실이 둘째님을 물어봤어요. 6명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오늘 저녁에 성교사 가지고 위해서 제물로서 배워보고 보거나 병들어 죽은 이 제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나요? 아버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둘째는 아니라 첫째는 물어보면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말을 드렸지? 100% 순영을 해야 이 아브라함의 제물 승관이 이게 큰 문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 순간 될 때,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마음을 물어보니까 아버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습니다. 어림도 안 된다. 한 놈은 완전히 오케이, 한 놈은 완전히 부정이야. 부정과 긍정 얘는 중간에 서 있으니까. 그러다가 뭐 우치다 그래 하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는데 그 다음날 있고 병이 다 나와버렸어. 병이 싹 다 나와버렸어. 그리고 막 어느 것이 성공은 모르겠고 중간 지점에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하리야 병이 3번이나 걸렸고 중사는 얼마나 때로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한 번은 내가 이집트 공항에서 잠을 하는데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길이 없어가지고 칼이 자살하고 싶더라고.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죽고 싶은데 칼도 없고 그래도 여기가 자고 하는 것도 낫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말하리야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이런 사건도 일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왜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버님께 누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말도 습슬제, 사기당하지, 교장 구타당하지, 민정을 당해버리지. 막 온갖 이 시련이 나왔어. 다 고통을 받고 당감들이 당을 다쳤어. 말하기 위해서 축복을 했죠. 또 자살하려고 했죠. 또 이거 민정 당했죠. 교장 구타를 당했죠. 이 온갖 쓴맛 담아 보니까 다른 선교사나 다른 걸 비교할 때 저만 고생한 사람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내를 하고 참고 이게 되면 이 탕감이 되어지고 모두가 우리가 승리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게 성공이거든요. 절대로 내 팽이치거나 수업할 필요 없고 언제나 끝까지 인내하고 성공하면 인내하고 참으면 성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맺고 있습니다. 인디안 기후죠. 인디안 기후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디안 기후지 어느 마을에는 그 기후지만 지나면 100%의 성공이야. 언제 비가 와? 그 비결이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지를 기다리는 거야. 100% 오지. 그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지면 성공한다. 행복은 또 언제 얻는가? 감사할 때 행복이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때 모든 깡그리 다 탕감으로 다 되어집니다. 성공은 기후에 지나고 행복은 언제 오느냐? 모두 감사를 쏠 때 행복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뜻기의 성공은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죽지 말고 따라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죽지만 말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H2, 이렇게. 아버님 말씀 이게 나와 있고, 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게 갈 필요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무모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결론적으로 성공은 기호제를 지내고, 행복은 감사할 때 오고, 우리 특기는 끝까지 참고 가야 성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호제를 좀 믿고 마치겠습니다.
8일 날 천안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또 간증이 됐습니다만, 물론 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은 그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선물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교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더 장군이 생각해놨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뿐이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뿐이다. 이렇게 제가 떠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별로 먹어서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별볼이 있기 때문에, 노병이 끌려갔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건 꼭 이렇게 좀 간증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지구 여러분, 자주 또 뵐 수 있기 바랍니다.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늘 자주 오고 갈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또 서로 추억 속에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